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시장에 가가지고 배로 만든 띠를 사서 허리에 두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장에 가가지고 배띠를 사서 허리띠로 이렇게 둘렀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며칠 후에 그 배띠를 유브라데로 가지고 가서 그곳에 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는 뭐 여기서 저 영암이나 남악가는 이런 정도의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멀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거리가 약 600km 정도 돼요. 600km 정도 되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약 310km 정도 되거든요. 왕복이잖아요, 거의. 지금은 뭐 기차도 있고 차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웬만하면 걸어가고 좀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갔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배로 만든 띠를 그냥 옆에 있는 데다가 숨길 수도 있잖아요. 요단강에다 가서 숨길 수도 있잖아요. 뭐 여기서 가까운 데다가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600km나 되는 그 머나먼 길까지 가서 거기에다가 배띠를 숨기고 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비경제적이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체력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75세가 되는 사람에게 생활의 기반이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타국으로 이사를 가라, 이민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아니, 강을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네 발을 딛고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과 행을 맞춰가지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뭐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잡이로 잔뼈가 굵은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 온 이 어부에게 너는 깊은 곳에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도, 내가 물길을 알고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피곤하고 지쳐서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만 가서 깊은 곳에 가서 노를 저어서 그물 던지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해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예레미야가 그 순종을 해요.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가서 유브라데에 가가지고 그 사온 배띠를 바위틈에 숨겨서 또 와요. 그 600km 걸어서 오는 게 며칠을 걸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날 후에 4절, 6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다시 유브라데에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숨겨두라고 한 그 배띠를
다시 가져오라고 그래요. 왜 또 가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강아지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네, 또 가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렸죠. 이 뱃띠에는 습기가 차면 안 돼요. 습기가 차니까 여러 날 지나니까 당연히 썩어서 이제는 허리띠를 둘 수 없는, 쓸모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거롭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셨냐면, 그것은 예레미야 자신에게도 가르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뭐예요?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교만에 대한 것을 다루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교만을 이와 같이 썩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언제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10절,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으셨어요. 마치 허리에 띠를 둘러서, 여러분 이 띠는 몸에 딱 밀착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먼저 택해 가지고 자신의 몸에 밀착시키는 이 허리띠처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허리에 둘러서 밀착시켰다고 하는 이 바운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었다 할 때 처음 사용됐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한 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허리띠에 담겨진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셨는데 뭐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이 띠가 썩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썩게 되리라. 여러분, 교만은요 썩은 냄새를 나게. 교만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요. 교만은 우리를 썩게 해요. 우리의 영을 썩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썩게 해요. 하나님이 교만할 때, 제가 여러분이 교만할 때 우리에게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막 그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이 썩은 냄새가 진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교만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라. 왜 안 들어요? 교만하면 안 들어요. 교만하면 듣는 것 같지만 딴짓을 해요.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안 들어요. 왜요?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서. 교만한 사람은 듣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목사가 말을 하는데 듣겠습니까? 들을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17절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이 1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만을 다뤄요.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만에 빠져가지고 돌이키지 않고 계속 교만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울으셔요. 내가 너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교만에 빠져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우셔요. 야, 너 그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이 주님의 눈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의 눈물은 예레미야 자신의 눈물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아픔이에요. 주님의 슬픔이에요. 주님의 눈물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에 교만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왜 사람이 교만해질까요? 교만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humility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라틴어의 humus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humus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 겸손이라는 것은 흙의 속성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고 뭐 엄청난 대재벌이 되고 뭐 학자가 되고 대가벼 위협을 업적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에는 어디로 돌아가게 하세요? 원래 있었던 네 자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원래의 뜻이 흙이라고요. 그런데 교만은 뭐예요? 너의 원래의 자리를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의 자리, 인간됨의 원래의 자리, 내가 원래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내가 누군지를, 내가 있었던 자리를 망각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언제부터 목사였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장로였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성도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내가 예수 안 믿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모르고 내 욕망을 쫓아서 그저 살았던 나의 그 시절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흙이었음을, 내가 정말 흙에 불과했던 존재였음을 망각할 때 우리는 어느덧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의 지금 상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너희가 왜 유브라데는 바벨론이거든요. 그 유브라데에 유배가 돼서 그와 같이 썩게 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그 행동을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썩은 허리띠를 차고 다니면서 왜 당신은 썩은 허리띠를 하고 다닙니까? 당신들이 교만해져서 이와 같이 지금 썩은 냄새가 난다고 주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하십니다.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흙이 흙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자랑하는 모든 것도 마침내 흙으로 돌아가게 하셔요. 거기가 우리의 본래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땅을 볼 때 흙을 보세요. 아, 그래, 내가 저 흙이지.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흙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흙에서 취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 그래, 오늘도 내가 겸손해야지. 겸손할 때 주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겸손한 마음이 들어와야 기도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바쁘니까요. 해야 할 일은 많아요. 정말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죠? 교만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겸손한 마음이 들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50일 기도 이런 거 안 해도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이 겸손한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교만한 마음이 들잖아요. 교회 옆에 지나가도 안 들어와요. 기도 안 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아요. 23절 보십시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건 반어법이에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구수인들은 피부가 까맸어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 표범은 반점이 있잖아요. 이 반점을 표범이 자기의 능력으로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없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여러분, 죄악에 익숙한 우리 인간들이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27절,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은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세월, 그걸로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까지 보면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아까 여러분 보혈 찬양했잖아요. 예수님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신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겸손하신 주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는 인간의 죄는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는요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졌어요.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해도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정신 차려. 오늘 밤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배신 때릴 거야. 너 깨어서 기도하거라.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셨는데 베드로는 벌써 이 교만한 마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베드로는 퍼질러 차요. 교만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교만해지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넘어졌어요. 무참하게 넘어졌어요. 그 시간이 지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그때 주님이 자기의 주셨던 말씀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나는 교만해서 넘어졌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겸손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카드 꺼내십시오.